거짓말이. 감춰놨어. 수옥에는 문제를 감춰놨어.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다 죄인이다 했다. 그래서 그 죄인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 저희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악독이 가득하여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그러니까 생명 쪽으로 발이 가는 게 아니라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는데 막 발이 바빠 빨라.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바쁘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로마서의 정확한 죄를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깨달아라. 정신적인 고통이 온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정신적인 고통 왜 오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든 사람들이 다 짊어지고 살기 때문에 온다. 그러니까 이제 밤이 낮이 되고 낮이 밤으로 살아요. 삶의 규모가 없어. 보람이 없고 균형이 없어. 그런 생활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어. 25절에. 이 더러운 귀신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분쟁시키고 시끄럽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육신의 병이 오고 육신의 병이 오는데 육신이 암이 걸리거나 지병이 있으면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돼요. 그런데 병원에서 의학으로도 해결 안 되는 병들이 많다니까요. 응? 그걸 보고 성경에 영적인 병, 귀신병 그러잖아요. 귀신병 사도행전 8장 7절 8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붙어있대요. 사람들에게. 안 보이니까 아이고 나는 귀신 없어. 귀신 소리 하고 있네. 이상한 소리 하네. 이러잖아. 있어. 다 붙어있대 사람들이. 세 가지로 붙어있어요. 크게는. 붙어서 있거나 따라다니거나 내 몸주신으로 들어가거나. 예.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탁탁 건들면서 귀신이 속이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 사마리의 성이 귀신성이라고 또 했고 여수에도 귀신 동네 있잖아요. 와, 또 저기 점쟁이 동네 귀신 동네 저기 연등동 저기 봉산동 또 저 소교동인가 남산동. 아유 귀신들이 우글우글우글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들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귀신들이 어떻게 돼? 몇천 마리 한 사람한테 몇천 마리가 들어간 귀신도 있어요. 군대 귀신. 8천. 그러니까 어떤 저 신학을 연구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이 한 사람한테 몇 마리가 귀신이 들어갈 수 있냐고 계산을 해보니까 12,000마리 다 계산하니까 12,000마리. 한 사람한테 8,000마리 귀신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8,000 군대 귀신이. 그 정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귀신이 따라다니면서 병도 주고 또 시달리게 하고 의술로도 안 되는 병, 불치병, 이름 모를 병에 시달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병을 누가 고치냐.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셔. 그리스도를 딱 제대로 만나버리면 그 병은 치유돼요. 육신적인 병은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예. 그래서 그 원인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온다. 해결책을 찾아서 몸부림치다가 미신이나 종교를 찾게 되는데 절에 가면은 어저께도 그 이제 우리 동생들한테 약간 이제 내가 계속 만날 수 있으니까 약간 설명을 했어. 그래서 절에나 종교는 좋고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그런 좋은 말은 가르치지만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다. 절이나 교회나 좋은 뜻은 다 똑같다. 그러나 구원이 절에나 종교 우상은 구원이 없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구원이 있다.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이 땅의 삶의 모든 축복이 진정한 행복이 되는 거지. 구원도 못 받는데 종교 생활하고 그 종교 배후에 이제 이 각신은 귀신에 시달려 봐놓으니까 그러면 절에는 누가 역사하냐고 나가 절에는 누가 역사하는지 아냐고 게 귀신이지 뭐 그래. 귀신 있다는 걸 자기가 알으라고 시달려 봐놓으니까 맞다. 모든 종교 우상 행위는 나를 돕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좋은 거 주고 내가 바라는 거 다 채워주지만 나중에 완전히 멸망과 고통과 실패를 다 주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성경의 사탄 마귀 귀신을 섬기는 거다. 절이나 종교는 우상은 귀신을 사탄 마귀 귀신을 섬기고 숭배하는 거다. 그랬더니 이제 눈이 동그래지더라고.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만 모르게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모든 거 다 하게 한다. 그래 놓고 나중에 완전히 실패시킨다. 그랬어.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난대. 그래서 너무너무 우울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한다고 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고 뭐 점쟁이 찾아가고 심지어는 교회 다닌 사람도 점쟁이를 찾아다녀요. 점쟁이를. 나는 교회 권사님들 복음으로 많이 지금 해줬거든요. 해줬어. 깨닫더라고. 아, 내가 교회 다녀도 진짜 하나님을 안 믿고 문제 터지면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다고. 그 뒤로부터 점쟁이를 안 다니고 완전 믿음으로 팍 서버렸더라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어쩐가 모르겠어. 근데 두 번째 이제 뭐야?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 다른 책에서는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는 책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유명한 책도 역사도 없어요. 인간의 영적 문제. 그런데 성경만 이 영적 문제, 사탄의 존재 폭로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류 최초 조상 아담과 하와 시대 때부터 시작됐다고 알렸잖아요. 창세기 3장 선악과 따먹은 사건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원인이 이제 죄와 고통, 저주 가운데 빠졌다. 남자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땀을 흘려야 채소를 먹고 산다 했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었고 뱀은 종신토록 너는 배로 기어다니면서 흉측하게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만 먹고 살지어다 하는 저주를 내렸어요. 사탄은 마귀는 너를 가두는 불못을 만들어 놓고 너를 나중에 그곳에 가둘 것이다라고 이렇게 재앙을 줬죠. 그래서 그 원죄의 결과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예언하셨잖아요. 그 예언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마귀 머리 박살낼 것이다. 너희를 욕한, 너희를 범죄하게 만든 사탄, 마귀 이것들을 머리 박살낼 것이다. 그분이 왕 대신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너희는 산다. 이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붙잡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신약에 그거 이제 오셔갖고 다 이루었어.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과 저주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아예 고통이 안 오는가? 아니다 그 말이야. 와도 상관이 없다. 오면 하나님 계획을 보고 응답으로 바꾼다. 지금 내가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우리 남편이 지금 자기 편하겠다고 나갔잖아.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실지. 나는 그걸 기회를 보는 거야. 그 반대로 더 나도 좋은 게 더 많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그리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손에 있으니까 문제가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해. 어떤 문제도 나의 행복을 뺏을 수가 없어요. 내가 요즘 그걸 느끼네요. 그렇구나. 성경이 말하는 참 행복, 하나님의 행복, 평안, 어떤 문제 사건도 나의 그 평안을 뺏을 수 없다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다 기록됐잖아요. 로마서에도 보면. 어머 그래 하나님 사랑은 끊을 자 아무도 없구나. 이걸 내가 요즘 많이 깨닫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큰 세 번째는 뭐냐.
이 불행은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해결하려 할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우리는 그때 이미 창세기 상장 그때 사단 말 들을 때 이미 우리는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끝났다. 끝났어. 그리스도 붙잡으면은 끝났어. 근데 내가 요즘 뭔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런 깊은 걸 체험하게 하시는구나. 여러 사람을 이해하고 살리라고 이것도 또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뭔 생각했냐면, 그래,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 내가 알게 하면서, 이런 것까지도 너무너무 주변에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품으라고, 다시 품으라고. 그래서 내가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러고 이제 내가 또 이렇게 평안을 회복했거든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이제 나는 이제 이 원리를 아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뭐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곳에 더 악한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역사한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남편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주관하시고 보좌에 물리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시옵소서. 그러면 끝. 그러고 내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거야.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뭐냐? 그러면 왜 이런 불행은 없어지지 않는가?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으니까.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3가지로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한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탄, 마귀, 귀신이라면 알게 인정을 하긴 하더만 많이. 예, 들어본 또 풍어는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언제부터 나타났는가?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원래 루시퍼 천사였어요. 찬양을 담당한 천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찬양을 좋아하니까 루시퍼에게 능력을 더 많이 부어주니라고 기름을 부어 버렸다니까. 기름은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단이 이제 나는 하나님 될 수 있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한 것이 이제 이게 악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에스겔서 이제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갔다가 하나님이 치장을 해버렸는지. 찬양 대원들도 줬지, 찬양 지휘한 능력을 줬지, 찬양 작곡하는 능력도 다 줬지. 그러니까 그냥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자리 뺏으려고. 그래서 인간을 사탄 선악과를 통해서 넘어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인간을.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 그래서 그 들통이 나가지고 어디 되냐 공중으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사탄의 생각도 다 아시고 우리 인간은 물론이고 다 먼저 아셔. 뭔 생각을 어떻게 할 건가를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쫓아냈잖아 공중으로. 예. 그래서 지구 가운데 출혈해서 인간을 계속해서 망하게 하고 끌고 다니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올바른 하나님 안 붙잡으면 교회는 다니는데 마귀 종로들 많이 한대. 그러다가 어쩌면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어. 까딱 놓치면 구원도 못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다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등불 준비도 마찬가지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등불 준비. 등불이 기름이에요. 기름은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매 순간순간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야만이 사단이 틈 안 타고 그래야만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 그래서 등불 준비를 하라. 기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귀를 가는 거. 마귀는 지가 가는 곳을 인간을 끌고 가려고 하게 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이 불못. 불이 펄펄 끓는 불.
그러니까 불이 펄펄 끓다 보니까 어째 메말라 물 한 방울이 없다니까요. 물 한 방울이 없으니까 그 부자가 이 땅에 살 때는 잘 먹고 잔치하고 동네 사람들 선을 베풀고 먹이고 하다가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어. 동네 사람들 때 최고로 아주 대우를 받았지. 그러다 죽었는데 지옥 갔다나. 지옥 가고 보니까 그냥 어마어마 뜨거운 불이 발을 댈 수 없이 후딱후딱 뛸 정도로 뜨거우니까 그냥 뛰다 고개 들으니까 하늘에 그냥 어머 저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 내 집 앞에 내 밥상에 떨어진 찌끄레기 먹고 사는 하나님 품에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있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거지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적셔주시면 내가 살 것 같나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나사로는 고난 중에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그런다. 그런 진짜 후회하지 않는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고 하나님 올바르게 믿어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해요. 신앙 간증 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 한 번이나 많이 보셨겠지. 그 지옥 간증. 거기에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와. 그 사람이 지옥에 천국을 잠깐 보고 온 그 내용 중에 전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더만. 그래서 그런 것도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번 보면 좋고. 그래서 언제부터 나타났는가. 그래서 지우고 5번째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불신자 운명 6가지 상태라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걸 보고 불신자 6가지 운명 사주팔자 상태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온다. 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가 마귀란다. 그러니까 네 아비 마귀를 너도 기쁘게 행하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행하고 산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행복이 없어요. 원인을 모르고 고통을 당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부어 두루 다니면서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 죽어가는 사람, 병든 자라 시달린 사람들에게 가서 살리라고 기름을 부었다고 말해요. 성령과 능력을 주셨다고. 그거는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전도를 행할 때 하나님이 다 시달린 사람 살리고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도 귀신도 쫓아내주고 이런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 예수님에게 주신 권능. 그래서 이렇게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 그리스도 선포해서 쫓아내라. 아 근데 그 동생이 시달렸던 동생이 어저께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어저께 뭐 꿈을 꿨다 그러더냐. 꿈을 꿨는지 자기가 생신지 꿈이다. 뭐 코하고 눈하고 입에서 뭐 시커먼 것이 나간다고 그렇게 말을 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나는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만나니까 그들에게 있는 거 어둠이요. 그 여기 빛이잖아. 빛이 비추니까 어둠이 벌벌 떨지. 나는 그거를 항상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못 견디고 막 이제 발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더 기도할게 그랬거든. 근데 기도하면서 이 두 동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좀 보려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귀신이 이렇게 괴롭히고 있고 그러니까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 자식도 없고 남편도 나를 다 만족시키는 것도 아니고 두 여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마음속에 안식이 없어요. 육신이 고난 당하는 거야. 정신이 고난 당하고 그러다가 죽는 거야. 이걸 보고 운명사주 팔자 6가지 상태 그래요. 네. 그래서 6번째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서 얻는 평안은 잠시일 뿐이다. 사람들이 잘해주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긴 하지. 예. 나쁜 사람 만난 것보다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잠시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고 나한테 잘해줘도 내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내가 고통받는 걸 해결해 줄 수가 없어. 오직 나의 영적 문제, 고통 그런 것을 해결해 신 분은 딱 한 분.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예수니까.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영적 저주, 재앙, 지옥, 사탄, 귀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쾌락적이고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7번째는 그래서 사람들은 뭘 찾는가? 점술, 역술, 굿, 우상, 종교 등을 찾아다니면서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맨날 뭐 내년에 뭐 어떻게 잘 될까요? 아무 문제 없을까요? 뭐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잘 될까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어떤 방향을 잡고 가야 돼요? 옛날에 유목사님이 간증 한번 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이 집을 너무너무 좋은 집을 샀는데 들었죠? 잠을 못 자고 맨날 집이 흔들리고 뭐시 그러길래 사놓고 살면서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래. 그 집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더래. 그 집 산 사람마다 한 사람씩 죽어나가고 큰아들이 죽어나가고 막 그랬는데 집 나가고 안 들어오고 뭐 좀 괜찮아요. 물어본 게. 그래서 어쩐지 좀 이상하고 막 그러더라 그래. 그래서 그 집을 세를 내줬어. 그런데 유목사님이 전세로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유목사님 아무 이상 없어. 주인이 별일 없어요. 이제 한 번씩 만나면 집에 와갖고 막 나무 갖고 가는데 아무 일 없냐고 물어보고 그러더래. 그래서 아니요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 없는데 너무 좋은데요. 막 그랬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복음을 또 제시를 하고 그랬는데 복음은 안 받았다 그랬지. 받지는 않았어. 그렇게 어떤 사람은 신분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뭐 설령 뭐 그리 해도 기도하면 또 무너지니까 바라고 떠나가니까 그래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고 그런다 그 말이요. 그리 하더라고. 그리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한데 뭐 8번째는 이제 뭐야 마지막으로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 있는데 이제 이 모든 저주 재앙을 해방받는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통 가운데 빠진 사실을 깨닫고 창세기 3장에 사탄 문제 그 사탄이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을 하나님 멀어지게 했다는 그 사건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버려요. 그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을 확 나의 언약으로 탁 잡아야 돼요. 그냥 공부하듯이 이래 했다 그러고 지나가면 나와 상관이 없어. 와 있는데도 누리지를 못한대. 권세가 와 있는데도 못 누린대.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나도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 뭣도 모르는데 좀 저 이상해. 좀 귀신에 시달린 것 같아. 기도를 해 속으로. 하나님 저 사람 뭔가 시달리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붙잡는 거 귀신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 붙잡고 있는 귀신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주셨으니까 그 권세로 저 귀신을 쫓아내고 저 딸을 축복해 주세요. 그냥 혼자 그냥 해.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다녀요. 그럼 그 사람이 사라지는 걸 보여요. 느끼더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권세를 가지고 땅 끝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이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가서 현장 가서 모든 만남마다 전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그냥 너는 입에 뭐 할 거예요? 세상 이야기 하다 보면 말이 연결이 돼서 나와요. 말씀이.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한마디씩 던지는 거야. 이게 막 강조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된 만남에 이제
또 어느 순간에 딱 그리스도가 딱 제대로 또 전할 시간표가 또 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기뻐. 너무 기뻐.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권세, 어마어마한 축복, 특권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찾아 누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누리는 방법을 우리가 모르기도 해요. 많이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방법을 모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방법을 찾고 어떻게 해서 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것을 보고 말씀대로 한다 그러거든요. 말씀을 성경에 보게 백부장이 그게 자기 집에 자기 부인이 뭐 귀신 들린 귀신 이제 열병에 안 누워 있는 건가? 그랬어.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 소문 듣고 와가지고 백부장이 부인이 집에 이제 누워 있는데 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라고 하니까 이게 백부장이 뭐라 했냐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믿을 때 그거 치유된다는 걸 믿고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하시면 내가 말씀을 그대로 믿고 붙잡고 믿음으로 딱 행할 때 치유되고 될 거라는 거 믿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이제 뜻을 정하고 죽을 걸 알고 그 당시에는 의인을 찍어 기도를 하면은 그 왕이 자기 나라의 그 왕만이 신으로 섬기는데 그 왕을 신으로 안 섬기고 다른 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잡아 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하는 그런 법조를 만들어 가지고 의인을 딱 찍어놨는데 딱 기도하다가 들키면 죽음이잖아요. 그걸 알고도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잡혔어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생명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하나님이 살리시더라고. 죽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알고 보면 재밌고 기쁘고 나는 스릴이 있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참 행복. 나는 문제 사건이 있어도 사단이 나를 행복을 뺏어갈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할 수밖에 없고 평안할 수밖에 없고 늘 기쁨이 넘치며 그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되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이 회복되도록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말씀 들을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늘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주시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는 그러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 우리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김우미 권사님, 박미선 집사님 진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붙잡아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